샬롬, 주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22장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장의 제목은 인간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 제목만 보면 참 우울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장을 묵상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9절 때문입니다. 당신은 일들이 자기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합니까? 모든 일이 자기가 뜻대로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며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든 교황이든 환난도 겪지 않고 걱정거리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왕도 교황도 환난을 겪고 걱정을 안고 삽니다. 왕은 세속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고요. 교황은 종교 권력의 최고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환난을 겪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삽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내 뜻대로 된다면 이럴 일 없겠죠. 하지만 왕이든 교황이든 누구든 이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사이기에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환난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상태이지요. 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이 앞서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을 삼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2장의 첫 구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당신 어디에 있든지 또는 어디로 가든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장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왕보다 교황보다 더 행복하고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참한 상태를 아는 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지 보십시오. 그 사람은 큰 부자인데다가 권력과 명성도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있고 힘 있으면 아무 걱정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행복하게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도 교황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누가 걱정과 염려와 환난이 하나 없는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는 뜬 구름 같아서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것은 부담스럽고 힘겨운 것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늘 불안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걸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불만족한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비참한 상태를 벗어나서 만족과 평안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사실을 깨닫고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에 우리가 부유함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도 쉽고 편안한 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처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물과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애쓰고 힘쓰지 않는다면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과정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신령한 삶을 사는 일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서 늘 악에 이끌립니다. 오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만 내일이 되면 자기가 어제 고백하고 회개했던 그 죄를 또다시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서 행하겠다고 단단히 결심하고서도 1시간만 지나면 마치 자기가 언제 그런 결심을 하였느냐는 듯이 거침없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치 쇠가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우리는 쉽게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낮아져 겸손하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된 과정을 거쳐서 얻은 것을 한순간에 방심으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힘들게 받은 은혜를 한꺼번에 쏟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겸손해야 합니다. 특별히 초신자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을 초신자로 여기고서 지극히 선한 삶에 대하여 다시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자신의 장래의 삶과 행실을 고쳐서 영적으로도 진보할 소망이 있는지 여부를 조심스럽게 타진해 보는 것이 지혜롭고 선한 일입니다. 초신자 때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모든 걸 그저 잘 듣고 잘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그 초심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넘어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비참한 상태를 넘어서서 왕보다 교황보다 더 은혜가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